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910년 대한제국은 굴욕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일본 아래에 들어가고 국가의 주권을 내주게 되었어요. 이것을 한일합병 조약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38년이라는 시간을, 이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신을 빼앗고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해요. 1940년대에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모두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합니다. 이것을 창씨개명이라고 불러요. 또 일본은 우리나라가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배워서 사용하게 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기 위한 정책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이름은 바꾸지만 내 정신과 문화는 잃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지냈어요.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우리는 지난주 아주 중요한 숫자를 배웠어요. 몇일까요? 70이에요. 이 70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70년을 살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요. 포로 생활 초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책자 14가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바벨론 문화 신입 교육생 명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뽑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남왕국 유다의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생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거였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의 이름이 뭘까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아 왕의 일꾼들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바벨론에서 정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을 바꿔야 했어요. 옆에 괄호에 보면 이름들이 있죠. 이것이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은 이름 바꾸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이름은 바꿔도 내 정신과 하나님 믿는 신앙은 놓지 않겠어. 이런 굳은 의지를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뽑혀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음식 섭취를 잘해서 그들의 외모를 보기 좋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거부했어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왕의 음식이 무엇이었기에 거부했을까요? 아마 고기로 보여요. 당시 고기는 대개 신에게 바치고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왕의 신하들을 설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제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열흘 뒤에 저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결정은 큰 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 결과는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맞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왕의 신하와 약속한 열흘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베풀어준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알맞은 말이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이렇고 살이 이러했다.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알맞은 말을 적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지혜죠.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되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졸업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졸업식에 가면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순서는 바로 졸업생 대표가 학교를 떠나면서 남기는 고별사예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고별사를 전한 졸업생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졸업생은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피켄스 카운티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단위에 섰어요. 이름은 로이 코스트너 4세예요. 코스트너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고별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단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졸업식에 참석한 동기들은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코스트너의 고별사에 화답했어요. 왜 코스트너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고별사를 찍고 주기도문을 고별사로 전했을까요? 바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단체의 압력으로 학교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당했기 때문이에요. 코스트너는 이후 CNN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제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눈치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 학생답다, 태권도를 배운 사람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어요. 친구들과 싸움이 나서 함부로 주먹 발차기를 하면 사범님께 혼이 났죠. 태권도 하는 사람은 함부로 발차기 하는 거 아니라고. 태권도를 배운 사람은 태권도를 배운 사람답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런 혼남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의 한 광고판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Sleeps in on Sundays.
무슨 뜻일까요? 일요일엔 푹 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대 선전일까요? 아니에요.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서둘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